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가지고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 제목이 좀 깁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34장에서는 요 앞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읽으실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시간적, 역사적 시간적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는 주제별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왕이 막 등장할 때 지나간 왕들이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맞추며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되 왕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나 왕에게는 축복의 말씀처럼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왕 시드기야 왕하고 이제 고위 관료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될까?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지. 찾아보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켰고, 뭐 절기를 잘 지켰고, 뭐 제물도 드리면서 제사에 충실해서 잘 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예 제도였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면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예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6년 봉사하고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1장 2절인데요. 출애굽 4번 보세요. 출애굽 4번. 출애굽기 21장 2절.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라. 5번에 신명기 5장 여기에서도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역시 노예를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거 다 있는데 보니까 노예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예를 다 풀어줍니다. 오늘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와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이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유를 다 풀어뒀어요. 근데 딱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예레미야 37장 뒤에 잠깐만 넘어가세요. 5절에서 8절 37장 뒤에 31장 5절에서 8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철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니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은요 애굽의 군대에 바벨론이 철수를 했는데 보니까 히브리 종을 풀어줘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노예를 풀어줬던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34장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늘 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당연히 아깝죠. 노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빚도 다 안 갚고 그냥 7년째 되면 자유를 놓아주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왕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보 1번 보세요. 1번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자 7절 10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에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백성이 이와 같이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벌써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항복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소망을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바람직한 교회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 건강 의지하지 말라, 물질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보 2번 보세요. 이사야 36장 4절 6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유대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 한 250년 전, 지금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34장에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 그 250년 전 그 왕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누가 쳐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었죠. 근데 그 전에는 아수르가 쳐들었는데 아수르의 왕이 너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3번 이사야 31장 1절 3절에도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히스기야 왕도 어김없이 아수르에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 생각해보니까 애굽 왕이 도와주려고 출병했다 하니까 바벨론이 잠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1장 2절, 23장 3절, 신명기 5장 2절 3절, 신명기 5장 27장 모두가 다 전부 다 노예는 7년째 되면 다 안식, 자유, 해방을 줘야 된다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아까웠던 거예요. 노예를 다시 잡아두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2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장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을 다시 내가 불러드리겠다. 진짜 철수하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17절이 중요합니다. 34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바벨론을 다시 보내가지고 애굽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 보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심판이 복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 설교할 때 가슴속에 비전만 생겨요. 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막 소망이 이런 꿈꾼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거는 세상 문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감동받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으니까 칼과 전염병, 기근 이것으로 자유를 주겠다. 참된 자유겠다. 자, 보세요. 6절 주보 6번
레위기 26장 34절 35절. 얼마나 오묘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 척하고 해도요 하나님 운행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6년하고 땅은 7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1년 동안 놀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안 놀리고 계속 일을 하죠. 여러분 일주일 한번 주일 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사셨구나.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군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군요. 이제 이렇게 서로 이게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 아까 제가 탐심으로 산다 그랬죠 인생들은. 그러니까 이것조차 아까우니까 노예도 다시 붙잡아오고 쉬라고 했던 땅도 쉬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육신도 오늘 예배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우니까 안 쉬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 그러니까 강제로 쉬게 하신다잖아요. 쉬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강제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묵상하고 이거 해야 되겠어. 나를 조명해 보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지요. 네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번 문제. 갈라디아서 6장 8절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내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사명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역대상 2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참 잘생긴 다윗에게 마귀가 탁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네 나라가 굉장히 강하구나, 부강하구나. 네 병력이 참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인구조사 해봐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고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다윗이 참노 말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벌을 내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똑같아요. 칼, 전염병, 기근.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실 때 전부 이거 칼, 기근, 전염병. 이거 선택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34장은 인간의 본성은 마음은 늘 세상 의지하고 그 욕망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자유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고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35장에 나오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같이 악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없다니까요. 착한 척할 필요 없어요. 선한 척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본래 선악과 사건 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늘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살았잖아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조금 작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생은 전부 이 탐심,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탐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자랑하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교인들이 만나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랑하잖아요. 목사님 자랑하잖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 자랑이지. 뭐로 자랑해? 바울 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로 자랑할지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교회의 소망이 뭐냐고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잘 살게 되는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고 파괴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아벨의 가인과 아벨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죠.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욕망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뜻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아벨은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헤벨이라는 순교자 이런 순교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벨은 순교하지.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늘 얻으려고 가지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어떨 때 욕망하냐면 다른 사람 타자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욕망을 느끼잖아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욕망을 안 느끼지요.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혼자 사는 세상은 모르죠. 근데 옆집 보니까 저거 가지고 있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거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욕망을 생기게. 내가 저걸 가지고 오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그 욕망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결국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얻으면 자기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되지요.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욕망에서 그 욕망을 십자가 앞에 자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 욕망보다 내가 가지러 가는 것보다 그거 아껴가지고 더 헌금하게 하고 더 좋은 일에 쓰임받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이거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잘 됐어. 이제 아까 선지자 18 메시지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보세요. 주보 9번.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발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잖아요. 선지자들 이런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순교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묘사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건 다음에 내가 다음 주 주보에다가 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할 일이 많죠. 빈자리가 많으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셔서 하루빨리 많은 신령들이 주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구별하셔서 오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예수 만나서 주께 나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